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인데 우리 한 사람이 몸이라고 하진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이요 각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각 지체와 부분들이 쓸모없는 지체와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고 어떤 지체든 간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동역자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각각 불러주셨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다만 주의하기를 눈이 뭐 입더러 너는 쓸데없다. 뭐 귀가 눈더러 너는 쓸데없다. 손이 니들 다 쓸데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각각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뭔가 달란트를 주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기름 부음과 어떤 직책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전사님 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장로님 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되셔서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맡고 계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도 하다못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거나 우리 새로 오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예요.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직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설거지도 잘하고 뭐 빨래도 잘하고 뭐 된장국 잘 끓이고 다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맡기신 일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그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그러셨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예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우리 자녀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이나 꿈꾸는 것들이 있다면 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 재판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옛날에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 1번 책무가 재판이었어요. 그때는요. 행정부를 통치하는 것보다 재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원래 사사기 이게 이제 재판 관계예요. 그리고 재판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백성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재판하고 또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기쁘게 여기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하여 그걸 잘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아 너를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 구하지도 않고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나의 일을 위하여 네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쳐서 이전에도 그러한 사람이 없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부귀도 장수도 그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하여 주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뵐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앞서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자신의 삶을 더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일은 이제 20번째, 30번째, 50번째로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룹바벨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수룹바벨이 누굽니까?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요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이 천하에 호령해가지고 포로된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고레스 왕이 그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한 5천 명 정도가 짐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가자마자 이제 수룹바벨이 이제 그 성벽을 좀 재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계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완전한 증거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 기초를 쌓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또 그 근동에 있는 뭐 총독들 사람들이 전부 이제 모함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모함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면 필시 왕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옛날에 거대한 왕국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려고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결코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모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레스 왕 2년 그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제 공사가 중단되고 언제까지 그게 중단됐냐면 장장 32년 동안이나 기초만 쌓아놓고 성전에 기초만 쌓아놓고 32년 동안이나 돌 하나도 거기에 얹지 못하고 있었어요. 황제가 그 페르시아 왕이 그거를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3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 때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제 그런 일을 시작했는데 다리오 왕 이전에 누가 있었나요? 에스더가 있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왕가를 뒤바꾸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 때 다시 공포를 해요. 이 왕이 공포를 하는데 뭐라고 공포하냐면 그때도 얼마나 모함이 심한지 몰라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히 모함을 하는데 뭐라고 공포를 하냐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황금이나 보화를 다 조사해라. 그래가지고 성전을 신속하게 질 수 있도록 모두 다 거기를 도와라. 이렇게 다리오 왕이 공포를 해요. 누가 있었다고요? 에스더의 목숨 건 기도는 그때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중대한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는데 시시각각 모함은 더 계속되고요. 그들의 생명의 위협은
진짜 태풍 앞에 촛불 같아요. 그들을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그 수룹바벨에게 이제 전파가 됩니다. 전달이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수룹바벨아, 수룹바벨아. 예. 여호와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7영은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세계를 두루 다니는 영인데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을 거기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7영이고 온 세계를 다니는 7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걸 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그 성령이 두 나무에 심을 주는 거야. 그 두 나무에 심을 줘가지고 두 나무에서부터 그 진액이 흘러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나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두 사람이 옛 왕국을 꿈꾸며 옛 나라를 꿈꾸며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과 영혼에 새로운 심을 날마다 역사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 수룹바벨아, 하나님 앞에 7영이 있는데 바로 두 나무에 심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심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진 않을 것이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다 될 수 있느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학개라는 사람이 이제 뒤에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뭐라고 글을 쓰냐면 이것이 신약 교회의 표징이라고 글을 써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학개는 그런 글을 거기다 써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대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맡기신 일은 내가 이것이 작은 일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 같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일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깔끔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를 매일같이 더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제발 아주 간곡히 말씀드리기를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자, 하나님은 농부시다.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은 농부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들이니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꿈이 건물주가 꿈이래요.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조물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건물주다, 이런 얘기 사람들이 하잖아요. 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월세 받아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또 월세 받아가지고 또 취미 생활이나 하고,
자기의 어떤 즐거운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렇대요. 실제로는 여러분 직장 없이 직업 없이 월급 받아 이렇게 뭐죠? 그 월세 같은 거 받아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아무 힘이 없어진대. 목적 없는 생명은 활력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좋은 목적, 뚜렷한 목적을 가진 생명이야말로 좋은 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뭘 갖고 계신다고요? 목적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생명의 활력이 되고 건강이 되고 평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살리신다고요? 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어떤 그 큰 도시에 이제 연합회 총무님이셨는데 교회도 이제 꽤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런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말을 구원받는 것도 겨우 구원받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봐. 저는 그냥 그 말을 듣는 즉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나 즉시 저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네. 성령이 일하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셔야 메마른 땅에 새로운 단비가 내려오고 성령이 일하셔야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다시금 거기서 또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역사들이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귀신아 나가라 아무리 소리 지르면 뭐해? 성령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3살 때 중국에 처음 24살 때 홍콩에 갔을 때 공부나 좀 하고 이렇게 중국어나 배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갔을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홍콩 풍성한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30년 전 거의 28년 전 이야기네요. 네. 가서 그때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신학도 공부하다가 이제 휴학하고 가고 새파랗게 결혼도 하지 않은 24살짜리 청년이 아는 사람도 없이 어떻게 거기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홍콩이요, 여러분 정말 그거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엄청나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때도 평안하시죠? 일어날 때 평안하시죠? 홍콩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둠이 뒤덮고 있는 땅이에요. 여기는 우리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콩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대치가 생생한지 자다가도 막 펄떡 깨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 대만의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운동장 빌렸는데 방송 광고까지 했는데 7명 왔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운 곳이 홍콩이에요. 거기는 물질 문명이 아주 이렇게 발전해 있는. 우리가 그때 1만 불 겨우 넘었을 때 거기는 2만 6천 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냥 쓰러지고 회개하고 누가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기도하는 중에 막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회개하니까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길이 중국에 번져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내 심령과 영혼 가운데서 여러분 내 몸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 영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움직여 가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역사해 주시고 일하실 때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인같이 일어나는 일이 올 거다. 할렐루야!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아름답게 임하셔서 영광스럽게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날이 곧 오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힘을 계속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도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사방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와 앞에 있는 7명이 바로 너의 영혼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다 지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